사명은 뭘까? 사명은 아버지께서 명령한, 그 사람에게 명령한 거예요. 자, 이 가자통일로는 이 엘리야 목사님이 책임자예요. 근데 제가 무슨 명령을 받았냐면 우리 식구들한테 명령을 받았어요. 드릴 때마다 1,000원 이상 헌금을 한다. 그러지 않으면은 너의 기도를 절대 들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봉투를 우리 집은 원래 안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은 여러분만 해요. 그러니까 가자통일의 책임자는 엘리야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건 저예요. 그런데 제가 이 가자통일로를 지금 쭉 하면서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집에 그냥 천사가 와서 딱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네. 이것이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 뭐겠어요. 내가 돈이 필요하면 미리서 돈을 찾아다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명령을 받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자통일로가 아마 109번째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책임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명령받은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는 내가 명령을 이렇게 받았어요. 한 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되 1,000원 이상씩 돈을 드려줘야만이 통일에 대한 기도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돼요. 이건 내가 드린 거기 때문에 나를 비롯해서 우리 식구들이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고요. 우리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뿐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가둬놓고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하시는 거고, 이것도 하나님 뜻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인간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지금 개인의 삶과 나라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지르고 쫓아다닙니다. 정광훈 목사는 청와대 옆에다가 금식기도원 교회 세워놓고 막 신납니다, 날마다. 그거는 하나님께 시키는 거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조원진 씨는 왜 또 그렇게 할까요? 그 추운 날 미쳤어요. 추위와 더위를 절대로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귀신이 시키는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 전체의 나라를 누가 이끌고 갑니까, 여러분? 누가 이끌고 가요?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내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인생도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지만은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 복음평화통일을 이루시느라고 애쓰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복음평화통일 이룬다 이거 꼬아서 대답 아멘을 안 하네. 자유 빼고 하고 싶구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죽어버리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요,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시면 통일돼도 소용없어요. 무슨 통일이 이루어질 거니까? 정은이 통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통일을 우리가 뭐하러 이루어요? 여러분 안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은이 통일을 이루려면 안 해야죠.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뭐냐면 성경이고요. 그 성경을 죽이려고 하니까 정광훈 목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막 반은 욕하고 반은 뭐하고 목사들끼리도 난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못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한민국과 미국은 하나로 손을 잡고 전 세계를 거룩한 복음으로 재조명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려운 나라들에서 돈 빌리러 옵니다. 화이팅입니다. 싫으시면 노멘 하세요. 당신만 못하고 다 하게 될 거니까. 좋으시면 아멘 하세요. 거기 들어가고 싶으시면 아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도 욕하지 말고 아무도 욕하지 마시고 자신의 할 일을 잘 하셔라. 아멘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나는 이쪽 가서 하고 싶다 하세요. 나는 이쪽 가서 하고 싶다 하세요. 어차피 이 지금 혼탁한 세상은 사탄의 세상과 하나님 세상이 혼잡돼 가지고 지금 진리를 찾고 있으니까 반드시 성경의 진리를 찾아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빠짐없이 하세요. 왜? 명령은 그런 거예요. 힘들면 안 해요? 꼬라지 나면 안 해요? 화나면 안 해요? 누가 안 좋으면 안 해요? 그런 건 없어요. 한번 명령하면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합니다. 내가 살아서 있는 한 하는 거예요. 사람 있던가 없던가 뭔 상관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교회들에서도 저와 같이 해보셔라 그 얘기요. 한 달에 한 번을 이 통일원금을 1,000원에서 단 돈만 원씩 드리는 이런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그도 복을 받게 하고 함께 복을 받는 게 어떠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5세 이하의 어린이가 북한에 240명 이상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일부를 지금 우리가 먹이고 있는 거예요. 싫어요? 이렇게 죽여버려야지 어떻게 북한을 살리냐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내 나라 내 백성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뒤에서 죽일 사람을 다 죽이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벌은 누가 감당을 해야 되냐?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을 때 제가 꿈을 꿨어요. 꿨더니 이쪽에 38선에 쭉 길 하나가 나는 거예요. 나더니 이런 아주 낮은 거기에 길 하나가 쭉 차 하나가 다닐 만한 그런 길이 나니까 저쪽에서 착한 백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어린이들을 먹이는 그런 복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이 많고, 자, 회개 예물 드리면은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다. 아팠을 때는요, 회개 예물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배민경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그냥 이곳에서 수도 없이 해보고 있어요. 아프면은요, 회개 예물부터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랬더니 어때요? 살아났잖아요. 우리 성차에도 살아났고, 다윗도 살아났고, 우리 양전사에서 살아났고, 다 살아났죠?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내가 위급할 때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위급할 때 딱 드리면요, 딱 끝나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막 돈을 흩어서 딴 데 쓰기만 하고 돌아다녀요. 이 뭉쳐서 이걸 하나님께 드릴지 모르는 거예요. 뭉쳐서 크게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돈 따라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이런 상황은 뭐냐? 어려운 상황. 어려운 사람에게 내 가장 작은 걸 심는 거죠. 아까 양정옥 전도사님이 했죠. 돈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돈이 아주 필요한 사람에게
그 작은 돈이 아주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가슴에 콱 심겨져 버리는 거죠. 내가 돈이 풍성풍성한데 돈 좀 뭐예요? 그것이 그냥 보태서 쓰고 말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어려울 때, 이 교회를 운영하느라고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어떤 사람이 돈 몇백 딱 갖다 주면 가슴에 딱 새겨져요. 그 가슴에 새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에도 새겨지는 것이죠. 사람의 가슴에만 새겨지게. 그러면 이제 벌써 마음이 싹 다르고요. 기도가 싹 다르고요. 싹 달라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딱 뒤집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돈이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내가 받고 내 마음이 생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건성 움직이고 있어요. 기도도 건성이에요. 복 주든가 말든가 아버지 마음이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딱 그런 일이 정리가 되고 나면 주의 종의 마음이 싹 달라지면서 생명의 속전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깊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한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18년 동안을 근무하면서 돈과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살 때는 어떻게 사겠어요? 돈을 들여서 사죠. 당연히 돈을 들여서 삽니다. 내 것이 숨겨지지 않고 내 것이 아무것도 가지 않고 말만 한다? 이것은요, 사람을 살 수 있는 기가 아닙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내놓는 것이 사람을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을 사는데 뭐가 필요해요? 나의 온 인생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들어가 있잖아요. 한 치도 어긋남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피가 흐르는 생명이라고 보여주셨고, 내가 가는 길에 새빨간 피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어요. 한 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안 해버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을 잃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심을 자리가 필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수도 없이 심을 자리가 있어서 여러분이 심고 복받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걸 하고 있는 동안에 이 가자통일회를 벌써 작년 3월부터 그때부터 시작을 해 나이가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몇 달 전부터 주마다 돈을 들여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무슨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실까? 자유민주주의 복음평화. 나하고 뭔 상관 있어? 통일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런데요, 우리 집은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모두 하는 일이 달라요. 엘리야 목사님은 가자통일회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하시고, 정강훈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저 태극기를 들고 저렇게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반대파도 막 무지하게 움직입니다. 다 그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아냥대지 마시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용하여 내 나라의 균형을 잡고 내 나라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고 내 나라가 바로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돼요.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궁뎅이를 흔드시면서 통일 이루러 간다고 웃으면서 가셨던 내 하나님을 저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기 때문에 모두를 활용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죠. 어떤 사람은 패는 역할, 어떤 사람은 사랑해주는 역할, 어떤 사람은 가져다주는 역할, 어떤 사람은 가지각색이요. 밥 갖다주는 역할, 물 갖다주는 역할, 경찰을 밀어내주는 역할, 경찰들을 막는 역할, 이게 다 필요한 게 나라의 요소 아니에요? 여러분? 한쪽을 나무라다가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한쪽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한쪽만을 욕해 되면은 내 인생이 망쳐져 버려요. 왜? 우리는 이름이 뭐라고요? 시작! 예수천당! 시작! 예수천당! 예수천당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도, 구원된 백성들도 다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천당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서 왜 좌우가 필요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싸 할렐루야 과자만 줬습니까? 달콤한 것만 줬어요? 수도 없는 펀치를 날리고 수도 없는 고통을 줘가면서 여기까지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한 개도 없고 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 사람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하여 나를 훈련시킨 내 하나님은 로마서 14장에서 뭐라고 하셨냐? 네가 내 종을 왜 비판하느냐고 나무랬어요. 그를 세우는 권능이 내게 있어.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야. 잔소리하지 말라.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 나도 세운 나 같은 인간도 세운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 사람을 못 세우겠냐. 내가 기도해주고 가만 놔두면 잘 알아서 세우시겠지. 그런데 나는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만 나라를 사랑하고 나만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나만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고 나만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이분도 살아야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분도 사랑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랑하는 사람도 세워놓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배 아파요? 박근혜 얘기하면 배 아파요? 배 아픈 사람이 많다고 하대. 화장실 갔다 와. 큐! 반드시 제가 이 앞번째에 이 노래를 주일 설교 때 불렀어요. 그랬더니 서초 미도교회를 가니까 그 노래를 오후에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앉아있는데 이 노래만 불러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불러서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가 그 말씀 그대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섬기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섬기오니 내게 찬양하리. 2절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섬기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섬기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자, 이렇게 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복음평화통을 이루느라고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아모스를 짓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보고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셔서 이 나라를 제1회 이 경제 대부흥으로 만들어낼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최자실 목사님이 이미 태어나셔서 20여 년을 금식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시는 2년 어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세워졌습니다. 아, 놀라운 연계관계가 있다는 걸 제가 찾아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돈 빌리러 오는 나라를 만들려고 여기서 얼마 동안 금식을 저를 20년 시키셨고요. 20년 넘었습니다. 여기 있는 식구들을 모두 불러다가 18년째 지금 금식을 시키고 있어요. 누가 하고 계실까요?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하시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전 세계에서 돈 빌리러는 어마어마한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소망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죽이지 못했던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인 정은이를 죽일 수 있는 키포인트가 아모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꿈을 꿨고 저도 꿨어요. 어떻게 죽일까요? 총으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우리가 결박이 풀어져 나가면은 결국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이 통일이 되게 되고 그 통일을 주도하는 게 아모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38선에 미국이 섰습니다. 유엔이 섰습니다. 베델이 섰습니다. 아무도 못했던 걸 베델에서 해냈어요. 저는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했던 그 사건을 알게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더니 지금 한 20년 가까이 금식을 이끌고 책이 한 4만 권 이상 나가 있어요. 제 이 금식 책이. 왜? 10권을 냈으니까. 다 금식에 관계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갖다 병영을 시켜가지고 뭐 주스 금식하고 뭐 밀가루 금식하고 별 금식을 다 합니다. 하도 똑똑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그러나 반드시 베델로 돌아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에서는 좋아요. 다 하면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산에서도 하고 들에서도 하고 다 하세요. 다 하는데 내가 건강하고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베델의 금식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민족 전체 베델의 이 금식기도원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왜? 나라 살리고 내가 병들어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 다 잘돼서 할렐루야 하는데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요. 내 삶이 척도가 돈이 사라져버리고 건강이 사라져버리고 내 가정이 어렵고 내 자식들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믿어줍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일이 들어가게. 2번.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것이지. 그래 하늘의 사명과 나의 소망을 함께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각각을 일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사명을 가진 엘리야 목사님을 뵙고 우리가 함께하여 이 사명을 갖게 되었어요. 갖게 되었고 지금 이 사건은요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는요 한 번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거를 내 생명이 있는 한 끝까지 갑니다.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다시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사명 감당하려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명령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려고 살래? 아버지가 명령한 일을 하려고 살래?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일을 많이 하려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일 많이 하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다 내려놓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초점의 명령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저는 아모스를 짓는 것이 내 평생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이 아모스를 지면 무엇을 할 것이냐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구를 거룩하게, 나라를 거룩하게, 교회를 거룩하게, 개인을 거룩하게 하여 개인의 삶과 교회와 나라가 전 세계가 거룩해지고 우리 예수님 오실 준비를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신부학교가 전 세계에 많이 있지만은 금식을 통한 신부학교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신부학교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전부 초토화시키고 신부가 돼 있는 거예요. 암 걸려서 죽어가면서 신부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온전한 신부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은 온전하여 건강하여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신부가 좋겠습니까? 병들어서 일찍 죽어버리는 신부가 좋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1번 해야 되겠죠? 우리 이 학교는요, 오늘 이제 목요반에 목사님들의 영서학교 종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종강할 때 보니까 20명이 넘어요. 뭐 하요반도 많이 있지만 사진을 찍으러 안 와가지고 많이 못 찍었고, 근데 목사님들이 제일 많아요, 우리 집에.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20명, 100명, 100만 명, 1000만 명 이거 중요하게 하나도 생각 안 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누구? 나. 누구? 나.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느냐 안 감당하느냐가 중요하지, 많은 사람과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의 하나님 관계가 어떠냐. 그래서 이번에도 온 식구들이 금식합니다. 아모스를 시작해달라고. 여러분, 아모스가 시작되면 나라는 완전히 반전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수도 없이 제가 봐왔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지금 저는 마지막 내 책임량의 책입니다. 행복한 교회 한번 운영해 보시겠어요, 목사님? 이 책을 써서 한 반 이상 썼고요. 쓰다가 또 컴퓨터에다 넣었다가 쓰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책은 아모스가 시작되면 바로 나갈 책이에요.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가고 있고요. 쓰는 것도 그냥 들어가서 쓰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해서 컴퓨터에다 넣는 작업하며 쓰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아모스가 지어준다는 징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은 그냥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라 책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월 언제부터? 근데 원체 이게 불어오는 바람이 세다 보니까 한 반 정도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10월, 11월, 12월은 벌써 다 정리가 돼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나올 준비가 돼야 되는데, 원체 이 삶의 바람이 세다 보니까 이 저항을 막 하다 보니까 이 저항에 힘을 너무 많이 썼다가 아직 다 정리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령께서 하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이게 일주일 안에 끝납니다. 왜? 원체 저항이 세서 성령의 그 은혜, 왜? 쓰시고자 해야 되는데, 제 책을 읽어보면 알지만은 눈 대면 끝장 봅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쓰셨기 때문이에요. 눈도 안 뜨고 끝까지 끝장을 봐버리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3시간씩 이렇게 밖에 못 써요.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오래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그때 책도 그렇게 이제 준비가 마지막 책이에요. 이거는 나머지는 네가 살아있는 한 책을 쓰고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반드시 책임량의 책으로서 너가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행복한 교회잖아요. 행복한 교회 운영법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목사님이 천국 가서 꿈을 꿨는데 3가지의 교회를 보고 오셨잖아요. 하나는 쓰러지는 교회, 하나는 노부터 되는 교회, 하나는 행복하게 춤추는 교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춤추는 교회밖에 모르니까 이분을 보게 하여 로버트 교회는 어떤 교회, 쓰러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까지 설명을 하세요. 그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은 책을 안 쓰니까 하나도 안 놀랍구나. 난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컨셉이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책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사명이 왜 필요한지를 안다면은 하나님하고 내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 사람이 있고 없고가 문제예요. 그 날이 얼마나 나한테 중요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사명의 그날이. 저는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첫째 귀한 것. 두 번째, 이 생명을 살리게 하는 아모스가 두 번째로 귀합니다. 영번으로 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이 아모스를 짓기 위해서
땅을 달라고 했고 그 땅값을 정리하자마자 드릴 수 있는 돈을 달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낙심하지 않고 구하는 겁니다. 날마다 소리 지르는 겁니다. 왜? 주세요 주세요 하는 사람은요 조용하기 때문에 잘 안 줄 겁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면은 깜짝 놀라 시끄러워가지고 주실 겁니다. 아마 12시부터 여러분이 이제 소리 질러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소리를 계속 질러서 시끄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구해야 할 것은 불의한 청지기와 그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번거롭게 하고 아무리 쫓아내도 다시 오고 성가 시르기 하기 때문에 해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모스를 이루시고 우리에게도 축복을 내리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한번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2주 전부터 교회들에게 알려라. 교회들에게 알려라. 어떤 일을 주려고? 그 교회도 천사 주시려고. 물론 저 혼자 했어요. 저 혼자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데리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걸 알리고 그것을 1,000원 이상이나 10,000원씩을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하게 한다면은 반드시 그 교회도 천사가 머물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안 한 사람은 아닌 거지? 반드시 천사가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머물고 교회도 머물고 우리 때문에 나라에도 머물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저희 오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에 한치도 오차 없이 이루실 걸 믿습니다. 믿음 안에 하시는 거죠. 믿음은 나하고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도 말을 들어줄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죠. 제가 이번에 강주 영서를 다니면서 제발 부탁했는데 한 사람도 오지 말라고 가기 싫어가지고 죽을 것 같이 이 몸이 무겁고 너무 풍랑이 세니까 이게 막 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가니까 10명이 넘게 하세요. 그리고 마무리를 해놓고 보니까 목사반에 2명, 전도사반에 4명이 딱 정리가 되면서 6명의 사진을 딱 찍힌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이렇게 귀한데 몇 명이 있었어요 그곳에? 6명이라는 종들이 저를 통해서 배워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몇 명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한 명! 내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굉장히 실족을 쉽게 합니다. 사람들이 없다고? 사람들이 없다고? 자기는 누구요? 그럼 그런 사람 당신은 누구시오?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요? 나는 누구요? 나는 누구야? 어?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예배는 되는 거예요. 찬송이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나하고 하나 예수님하고 한 사람 들어줄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사람을 띄지 않는 게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잘 하셔야 되겠죠? 예, 저를 써먹으시려면 한 명은 데려다 놓으셔요. 이렇게 했고 아직 한 사람도 여기서 떨어져 본 적이 없이 이 숲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저도 하나님하고 약속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약속을 그렇게 잘 지켜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했더니 제가 먼저 지켰더니예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네가 용서하면 하늘에서 용서가 되고 네가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 그 얘기예요. 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중요합니다. 누가 중요하다고 손 들어보세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을 봅니까? 저는 사람을 항상 안 봅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그만입니다. 돈도 안 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입니다. 내가 먹고 입었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 일을 초점으로 하지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노는 시간이 많아요. 왜? 아버지가 원하는 일만 하면 됐지 내가 뭐 때문에 움직여야 돼요.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아버지가 가지 말라면 안 가면 그만이야. 하지만 아버지가 돈 내라면 내는 것이고 안 내라면 그만이야. 그래서 우리는 뭔가 결심이 필요한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결심을 하냐면은 흐트러질까 봐, 잊어버릴까 봐. 아버지 저는 이렇게 할 테니 아버지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약속을 항상 명령을 내리실 때마다 합니다. 돈의 가격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뭔가를 정해서 저를 뒤로 물러가지 못하도록,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내가 밀려가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나갑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면은 반드시 바람이 셀 거니까. 여러분 아멘이요 노멘이요?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면 반드시 바람이 셉니다. 얼마 동안 셌냐? 3개월을 셌습니다. 지금 3개월을 세서 이번 주 금식하고 나면 돈이 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바람이 셌냐면은 왜 이것이 시작하고 주마다 시작하고 바람이 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불었어요. 이 엘리야 책임자 목사님한테는 아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저항이 너무 세가지고 엄청 힘든 시간에 3개월 이상 버텼습니다. 그런데 야, 하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것이 반드시 중요한 일이라면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셀 것이다. 미리 알아야죠.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일에 사탄이 덤벼요 안 덤벼요? 덤벼요 안 덤벼요? 중요하지 않는 건 쳐다도 안 봐요. 나 같은 사람한테는요 코빼기도 안 비춰요. 와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다면 반드시 저항이 있을 것이다. 딱 시작하고 2주 지나니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3개월이 넘었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역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바람에 밀려 날아갑니까? 그러면 안 되죠. 단단히 버텨서 가는 거요. 왜? 햇빛은 옷을 벗길 수 있으나 바람은 절대로 벗길 수 없습니다. 결국 승리했는데 엄청난 능력과 함께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의 비밀을 배워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00배의 결실 어떻게 맺을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늘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100배만 있는 줄 알아요? 제가 깨를 하나 털어봤잖아요. 깨 콧뚜리 하나를 털어가지고 콧뚜리가 몇 개인가 해서 곱하기를 했더니 5,600개가 나왔어요. 쬐끄만 깨 하나를 심었더니 여기서 5,600개의 깨가 나왔단 말이야. 어떻게 씌어봤니? 콧뚜리 곱하기 했다니까. 씨의 비밀이죠. 그래서 보세요. 민수기서 1장 11절인가를 보면은 인수가 1000배가 많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00배가 1000배가 써요, 여러분. 100배가 100배가 써요. 100자 붙은 거는 다 100배예요. 1000자 붙은 거는 1000자 붙은 거는 다 1000배입니다. 왜? 9,999,999까지가 1000배인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 1000배인데 어떻게 깨가 5,600개가 나오냐고. 신기한 거잖아요. 저와 같이 해석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100배? 그럼 100개로 알아요. 저는요 100만 개의 교회 그러면 어떻게 알아듣냐? 999,999,999만 개의 교회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욕심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욕심쟁이. 100배의 축복자는 욕심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 어느 날 제가 방언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방언을 3일 동안 택시 타고 갔는데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3일 만에 끝이 나, 3, 4일 만에 끝이 나죠. 그때 우리 어렸을 때 30대니까. 근데 가서 앉아있으니까 가래요. 다 갔어. 10시가 넘었어요. 이제 밤에. 방언 줘야 가죠. 그랬더니 다음에 받으래.
아니에요. 내가 3, 4일 동안요 택시 타고 여기 왔거든요. 방언 달라고. 근데 나 안 받아서 못 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 그러더니 시아버지랑 얽혀가지고 못 준대요. 알기도 잘 알지. 어떻게 시아버지랑 싸움을 잘하는가. 제가요 우리 시아버지 오면 잘못을 용서를 빈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얼른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아이고 어쩌니가 없어가지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내 팔을 딱 잡고 막 뭐라고 하니까 방언이 툭 튀어나왔어요. 막 방언을 거봐 줬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시아버지랑 얽혀서 어떻게 시아버지가 고약하신가. 뭐가 고약하냐고요? 왜 밥을 해놓으면 맛없다 하냐고. 왜 반찬을 해놓으면 맛있다 해야지 맛없다 하냐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다 해놨는데. 그리고 성격이 둘이 똑같아가지고 와 붙으면 싸움하고 바로 헤어지면 용서를 빌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걸 어떻게 보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잘 보는지 몰랐어요. 내가 막 이렇게 이쁘게만 하면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뒤에서 하는 것도 다 보시더라고. 그래, 그때는 참 신기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빨리 가라는 거야, 또. 안 돼요. 연습해야 돼요. 가다 들어가면 어떡해요. 3, 4일을 붕해를 하고, 이렇게 힘이 빠져갖고 있는 두 분 앞에 앉아서 이제 방언 연습을 하는 거. 그때는 아마 통행금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시 다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기 전에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아, 큰일 났어. 왜요? 그러니까 욕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 뭔 욕심이요? 나 욕심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늘나라 욕심.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좋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다 했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우리는 결국 내 삶을 통해서 성경을 배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나는 항상 돈이 제일 필요해요. 아, 여러분 옷이 필요하구나. 좋겠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돈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혼자 몸이 필요했고 가정을 이루니까 가정에 돈이 필요했고 여기 오니까 가족이 50명 이상을 항상 주고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필요한 거예요, 돈이. 그거 나는 이때 안에서 돈만 있으면 살겠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하기로 했어요. 왜? 사랑하면 돈을 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 무지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진짜 돈을 잘 주셔요. 돈도 주시다, 항아리도 주시다, 옷도 주시다, 먹을 것도 주시다, 뭐 홍어도 주시다, 게장도 주시다. 여러분이 먹는 모든 것은 누가 대주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대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더니 과연 돈의 주인이 누구냐? 돈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돈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어떻게 알았냐면은 어느 날은 옆에 그 기도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원장님 돈은 어떻게 하면 생겨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이분은 아무리 기도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안 해줘요. 다 해주고 나만 안 해줘요. 왜 나는 안 해주냐고. 그러면은 너는 직접 해준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분이 기도를 못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은 해가지고 손을 못 얹어요. 내 머리에다가. 여러 여자 기도원 원장님도 그랬고요. 큰 목사님도 못 얹었고요. 아무도 못 얹었어요. 나는 왜 그런지 이유도 몰라요. 그런데 내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 빼고. 우리 목사님. 답신에 있었던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만 내 머리에다 손을 얹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뭐가 걱정이야? 돈.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면은 사글세방에서 죽을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내 뒤에 집이
쭉 붙어 있다는 거야. 집 말고 돈. 원장님, 집 말고 집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한테 그렇게 필요해. 집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돈을 어떻게 하면 생기냐고 가르쳐 주라고. 그랬더니 아이 시끄러. 뭔 집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러면서 뒤에 막 쪼르르 몇 개 몰라 그래. 모른대요. 집을. 몇 개가 붙었는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시는, 저를 쳐다보고 하시는 말씀. 예수 이름으로 주라. 냉수 한 그릇을 네가 예수 이름으로 대접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는 게 하나님이시다. 너는 주라.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자마자 얼마나 퍼다 주는지 말도 못해. 우리 집 냉장고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 시어머니도 못 말려. 시아버지도 못 말려. 시아버지가 왜 이렇게 싫어해서 맨날 퍼다 주니까. 우리 시아버지는 이 갖는 거밖에 모르는데 나는 그걸 막 뺏어 퍼다 주니까. 저는 잠언서에 있는 11장에 있는 말씀을 알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저는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100배의 복 어떤 것인가 가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이 복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천사가 즉각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나를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우리 애들 공부 가르쳐주고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상 안 할게요. 빌려달라고 안 할게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고 그냥 아버지가 나 먹여 살리면 내가 살아서 일을 할 것이고 죽으면 천국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딱 앉아버렸더니 사람 하나가 딱 들어와가지고 나를 먹이는데 전국에서 자기가 불러다가 쌀에다가 음식에 다 불러다가 나를 먹여 살리는 거야. 그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응? 3년을 그렇게 하고 집에서 살다 기도해서 살다 또 거지 갖고 돌아다니다 3년 뒤에 여기로 오게 됐어요. 올 때 제가 보니까요. 무슨 검은 봉지에다가 뭐를 갖고 들고 일어나면서 이 마을로 들어오면서 저 다리를 건너서 마을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다리 있잖아요. 오아버니가 딱 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 검은 봉지 속에 뭐냐는 거예요. 네가 남몰래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고 주고 했던 것이 먹고 남았대요. 자기가 어려움 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심어놨던 것이 내려왔던 거예요. 먹고 남아서 여기를 가지고 들어왔다. 다음에 갈 때 갖고 갔네요. 그럴 때 여기서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네 창고로 들어가가지고 2달 만에 집을 지어서 여기를 들어오게 됐어요.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집사님 와서 이 땅을 제공해주고요. 아무리 주지 말아도 주는 거예요. 왜 주냐고. 복 받으려고 준대. 나 복 주는 사람 아니라고. 하나님이 복 주지 왜 내가 복 줘. 주지 마. 그래도 줘. 하나님의 뜻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를 2달 만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왔는데도 놀라운 역사잖아요. 여기서 기도만 하고 금식만 했지 빌리거나 꾸거나 누구를 의지하거나 의지할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10,000원이 필요하면 반드시 10만 원을 들여서 사람이 와서 그 10,000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뭐냐? 나는 사람 없으면 예배 안 드린다.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나는 풀 매는 것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풀 매러 간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는 엄청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았고요. 제가 내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내가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인지 몰랐어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앞에 아무도 두지 않습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내 앞에 두질 않아요. 누구만 둬야 딱 우리 아버지 있으면 성령님만 계십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렇게 합니다. 왜? 주인이 이분이니까. 그 원망 불평하던 것이 앞에 사람을 누군가가 믿고 있지 않으면 안 나오고 누군가를 믿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앞에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두면 큰일 나는 거죠. 원망 불평이 나와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아버지로서는 다 하신다. 이것이 저의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버지가 하시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아버지만 따라가야죠.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나를 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성경을 배웠는데요. 이렇게 천국은 비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민수기서 12장에 나와 있죠. 왜 비밀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세는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으나 우리는 꿈과 환상의 비유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충성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참으로 귀한 것이죠.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있는 것을 받아서 더욱더 넉넉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르면 있는 것을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몰라서 무엇을 빼앗겼어요? 자, 돈을 빼앗겼고, 건강을 빼앗겼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에서 죄졌고, 내 가정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엄청나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몰라서 헤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나서 사명적인 문제 빼고는 다 해결됐어요. 이건 사명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돈 문제. 자, 우리가 3개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이 7단지를 산 집안이에요. 이렇게 많은 식구가 살아도 맨날 먹이고 입히고 먹이고 입히고 어렵다 하면 돈 나눠주고 이리 주고 저리 주고 밖으로 주고 안으로 주는 것밖에 할지 몰라요. 저는. 그런데 우리 집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땅 7단지나 남아있어요. 누가 사줬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너는 주라. 냉수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라. 저 집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네가 냉수한 것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줄 때 너에게 이런 것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었겠어요? 근데 저는 맨날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항상 남아서 든든하게 버텨주고, 여러분은 항상 나의 울타리가 돼서 든든하게 버텨주고, 항상 어려울 때마다 천사가 와서 진을 치고 있어서 그 모든 살림을 보조를 해주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알아서? 천국의 비밀을 알아서. 자,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알려준다고 하셨냐면은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안 됐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야? 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다 나는 너희인 줄 알아. 그리고 쟤는 다 서기관 바리새인 줄 알아. 이거를 깨달은 게 무서운 불시험 2010년도에 깨닫게 됐어요. 아하, 내가 그들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 나한테 귀신이 들어오면 바로 그들이 되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이 비밀을 알려줬는데도 모르고 이걸 이렇게 속아가지고 2010년도에 이 배락을 맞았단 말이냐 하면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나를 패가지고 한 달을 미쳐서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키가 딱 열렸어요. 무엇을 했는데? 무서운 불시험을 맞아가지고 불을 너무 세게 맞아서 한 달을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여기 나와서 뭐라는 줄 알아서 날마다 주일이래. 그때 33명 남아있었어요.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가라기야 가고 하나님 있으라기야 있는 거예요. 안 가고 다 있었어. 내가 미쳐갖고 있는데 날마다 와서 사무실 와서 그러잖아. 오늘이 주일이지? 그럼 몇 번 맞아? 일주일에 한 번 맞아. 이걸 한 달을 하고 있어. 그런데도 왜 너희들은 안 가? 그러니까 우리 유덕이가 자기가 꿈꿨대야. 혹부터 지금 혹 하나 던져버리고 간다고 그랬다고 하고 저한테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무서운 소리가 들려. 뒤돌아서지 마! 앞으로 잠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가면 되잖아요. 하늘에서는 무섭게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힘이 없어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 미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얼마나 불을 세게 맞아버렸는가. 왜 여러분 불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 철장 권세. 철몽둥이는 내 머리에다 딱 치면 멍충이가 돼요. 멍충이.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불은요 이 철장을 벗겨내기 위해서 때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 그것이 좀 벌려지니까 어때요? 하늘이 확연하게 보이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구만. 이거 알아주는 거예요. 전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왜? 하늘의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다
빼앗기고 얻어 터지고 꼬집어 뜯기고 이런 것만 하지 아무것도 할 수가, 먹고 사는 거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날이 지난 이후에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을 통하여 땅값을 갚아주셨고 그 이후에 또 주셔서 땅을 사게 하셨고 이 땅도 사게 하셨고 이 땅도 사게 하셨고 뒷땅도 사게 하셨고 땅을 여러 단지 사놨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뭐가?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더니 무릇 그 비밀을 아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모르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 빼앗긴 걸 뭐를 몰라서 빼앗겼다? 비밀이 풀어지질 않아가지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풀어진 거는 놀라운 것이라. 어느 때 어떻게 해줄게. 오늘 안 목사님 저기 잠깐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또 들어오니까 나가고 싶고 나가 있으면 들어오고 싶고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가 완공되어 있는 모습을 자기한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소망을 가져. 소망을 가져.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제가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도망가려고 하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 이것은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의 배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에 만들었어요? 100년에. 그리고 딱 준비가 되니까 시작을 하셨습니다. 20년을 더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다렸으면 어떻게 될까? 노아의 가족들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마치고 여러분 다 봤잖아. 이 엄청난 함선에 철선이 준비가 돼서 대통령이 데려다 놨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 목사님하고 나를 여기 태우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가셔가지고 대통령이 기다리고 그래서 퇴근시키려고. 응? 그러더니 퇴근을 시켜가지고 같이 여기를 태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철선이 제가 이렇게 바닥을 보니까 자동차를 태워도 되나? 자동차를 태우기는 이제 약간 약한 것 같더라고요. 응? 지금 자동차가 뭐냐? 일하고 있는 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을 시켜가지고 같이 태우겠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 꿈 얘기 안 했습니다. 푸시한다고 할까? 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꿈 얘기 안 해도 아버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십니다. 자, 엄청난 잔치집 있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나하고 목사님이 들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여기도 나하고 목사님이 타야 출항을 하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됐다 안 됐다? 준비가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준비가 다 되니까 자꾸 제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는 저를 보면서 노아를 생각합니다. 노아가 만약에 120년을 정해놓고 빨리 준비를 했음에도 안 했다. 그러면은 노아가 저기 비 오고 나서 술 취해갖고 자기 자식들 저주해버렸잖아.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술 취해갖고 저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시작돼버리죠. 그럼 하나님은 뜻을 못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준비되면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요 자꾸 들고 튀어나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늘로 튀든가 옆으로 튀든가 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저를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못 견디는 것은요 이제까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어디를 튀어본 적도 없고 나가보려고 한 적도 없는데 자꾸 준비가 다 되었는데 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자꾸 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튀어버리려고. 그래서 이제는요 안 튀기로 했어요. 왜? 아버지가 다음 주부터 하실 거니까. 이번 주 하셔도 괜찮아요. 어? 그리고 가서 산 얘기는 했고 다 준비 상황을 해가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이 꿈의 비밀이 풀리는 건 놀라운 거예요. 비밀은 어떤 것을 풀어야 되느냐? 회개의 방향과 나아갈 방향이에요. 두 가지를 풀어야 돼요. 회개의 방향이 풀어져야 나아갈 때 나의 소망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아갈 방향을 아무리 가도
끝도 없고 한도 없이 길이 늘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방향을 알아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 와서 이 가자 통일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3개월 동안 알아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우유 얻어 먹었어요. 미국에서 우리 6.25 나고 나서 뒤에 제가 56년생이니까 6.25가 언제 났어요? 한 6년쯤 있다가 제가 태어났을 것 같죠? 50년도 일어났나요? 그랬죠? 그러니까 전쟁 멈추고 그 바로 뒤잖아요. 무슨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배고프게 살아가지고 아무리 있어도 다 어려운 시기잖아요. 나는 부잣집에서 살았지만은 여하간에 위가 안 좋아서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우유를 줬어요. 찐 우유를. 다른 것도 준 것 같은데 나는 다른 건 잘 못 먹고 우유를 빨아먹었어요. 그 우유가 맛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얻어먹었어요? 미국에서 자기들이 많아서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떤 목사님의 아들 얘기하니까 우리 아빠는 진짜 미워. 한국 준다고 내 거 다 갖다 줘버리고 다 갖다 줘버리고 이렇게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도 어렵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걸 보내가지고 옷 주고 밥 주고 뭐 자기들 안 먹는 거 줬다가 별거 다 했지만은 그거 안 줬으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저 북한의 어린이들을 먹이는 것은 어떤 것이다? 그 미국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됐어요? 빨간 예수의 사람이 됐잖아. 빨간 피의 예수의 사람. 나의 모든 생명은 예수님 것이다. 그래, 나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산다. 이런 사람이 탄생을 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어렵지만은, 내가 그랬어. 괜히 10만 원 낸다고 그래. 근데 저는 좀 고집이 불통입니다. 그래가지고 낸다 그러면 1호 내지 절대 밑으로는 안 됩니다. 또 그걸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요, 아버지가. 그런데 지금 저렇게 어렵고 아이들이 빼빼 말라 죽어가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어려운 돈들을 걷어다가 그 아이를 먹이고 1,000원 가지고 하루에 2아이가 먹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150만 원씩 2군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 보내고 빚도 내다 얻기도 하다 내 것을 갖다 주다 그렇게 막 준 것이 결국에는 누구같이 되겠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같이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 예수의 빨간 사람, 예수의 피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의 피에 막 모든 내 인생을 바쳐버린 사람. 저는요,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저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저보다 100배가 나는 아이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한 주에 10만 원씩을 투자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그리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비유를 절대 터주지 않는다는 거야. 복받을 때가 안 돼서, 회개할 줄 몰라서, 회개는 가만 놔두고 맨날 복만 외쳐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을 갖고 싶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라. 회개를 넘어서 나를 고쳐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계속 딴 일을 하는 자에게는 비밀을 풀어주지 않겠다 이거예요. 꿈을 꿔도 믿어지지 않고 꿈을 꿔도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참, 예수를 믿으면서 안 믿어지는 것처럼 고통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다 믿어져야 되는데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회개가 되지 않는 자는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러니까 고침을 받을 수 없고 자기 환경도 고침을 받을 수 없고 그냥 살던 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맞았던 거 다 맞는 거예요. 돈 문제 맞고 건강 문제 맞고 자식 문제 맞고 가정 문제 얻어 터지고.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되신 걸 축복합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내 마음이 어떤 마음?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좋은 땅. 여러분, 나는 어떤 밭입니까? 어떤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움직여집니까? 그러면 그건 좋은 땅인 거죠. 아이 저게 뭐, 아이 시끄러, 아이 싫어. 돌짝밭, 가시밭. 무조건 들어가면 그냥 싹을 내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의 주인이 내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뭐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어떤 눈물을 흘리래? 그럼 물었어요. 어떤 눈물을 흘리래? 네가 혼을 죽여 나를 따라오느라고, 네 생명을 버리고 내 생명을 취하느라고 눈물을 흘릴래? 혼의 눈물을 흘릴래? 아니면 불순종한 요나의 눈물을 계속 흘릴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고 싶습니까? 1번 혼의 눈물, 2번 요나의 눈물. 네, 우리 모든 식구는 혼의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정말로 내 생각에 미워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 줍니다. 여러분이 좌파라면, 여러분이 우파라면 반대가 얼마나 밉습니까? 밉다 너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무지하게 무서운 귀신입니다. 나를 살인하고, 미움이 살인이니까, 나를 살인하고 내 삶을 살인하고 내 자식들을 초토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 이게 살인마 귀신이에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기인이 되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엄청 위험수위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미워하느라고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좌파도 있을 수 있고 우파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원래 빨갱이도 있고, 빨갱이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왜? 이제 빨갱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여야지 왜 내 입으로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요. 내 입으로 죽이면 그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것이요. 내가 그를 이해하고 반드시 쓰시고 구원을 해달라고 한다면은 누구까지 구원돼? 그도 구원되고 나도 구원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구원하는 생각과 나를 구원하는 입술을 가져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 욕하고 반대파 욕하다가 나 죽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볼진데 상대를 욕하고 나랑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을 미쳤다고 하고 자꾸 이런 일을 하다가 자기가 미친 짓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이해가 되면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가 먼저 풀어내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져서 복을 받고,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무엇이니까? 우리는 다 예수 천당이니까. 예수 천당은 어떤 거냐?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다 나같이 생겼잖아요. 오른쪽은 마음에 드는 사람, 왼쪽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얼마나 우리가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가 많으면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내 죄를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좌파는 좌파가 마음에 들겠죠. 우파는 우파가 마음에 들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만 뭉쳐요? 다 하세요. 하지만 미워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내 일을 하시라고 해요. 내 일을. 여기 가고 싶으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싶으면 저기 가세요. 예수 믿는 놈들이 좌파에 가는 거는 그건 무슨 일이에요? 성경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생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알았다면은 그럼 좌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잖아. 쓰임 받고 뭐가 된다? 막대기가 돼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서 사랑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나라를 만들려면은 이쪽은 이쪽도 끌어안고 가야 되고 저쪽은 저쪽도 끌어안고 가야 된다, 그 얘기. 이것이 바로 예수 천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천당 갑시다. 이 가자 통일교는 갈수록 커져서 이
북한의 우리 어린 영혼들을 살려서 뭐 다른 나라 사람 데려올 거 뭐 있어요. 나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 살려서 우리 백성들 많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큐 노래하며 기도하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보리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